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인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교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저기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일본 이런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혹은 시골 교회나 아니면 도시의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복음 전파 활동을 벌이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구제활동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교하면 어딘가에 가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사를 두 종류로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종류는 가는 선교사인 것이지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가서 복음 전파 활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종류의 선교는 가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대부분 가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지요. 직접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는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이런 구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님들만이 가는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선교사요,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전서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 하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특별히 이 표현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죠. 흩어진 나그네 할 때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여러 나라로 많이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방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그네는 방관자, 주변인, 이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정말 그처럼 방관자나 주변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은 결국 한 가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 소유 삼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주님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것이지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특별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베드로전서의 인식은 선교지나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곳만 선교지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전부가 다 선교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또한 선교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만 선교사인 것은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이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바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마침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을 열어서
말로써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말로써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다 거듭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이다 말씀을 합니다.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실을 취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요?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손해를 입혔을 때에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였을 때였습니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맞서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는 것.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고 손해를 입힌다라고 할지라도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 사도의 겉면을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제 차를 뒤에서 이렇게 받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는 이제 나왔는데 차 뒤쪽에 흠집이 나 있는 거죠. 봤더니만 페인트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끝까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겠다.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도망가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 어떻게든 잘못을 깨우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얼마나 바빴으면 아마도 그냥 모르고 가지 않았을까? 그냥 나도 지나쳐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식당에서 교회로 오면서 계속 그 고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제 방에 올라가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가지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확인을 해보는데 찍힌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진이 찍힌 게 없는 거죠. 결국 몇 번 돌려보다가 포기를 하면서 그 순간 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묵인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그래도 좀 뿌듯한 마음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해를 가하였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땅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비록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동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최고의 선을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에 최고의 선을 이미 행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선한 일에 참 열심인 교회입니다. 엊그제 대전, 세종, 충남 이 지역의 월드비전 본부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다가 본부장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2천만 원 헌금을 전달을 월드비전에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그 헌금을 한 번에 한 겁니까? 묻는 거죠. 혹시 교회에서 재정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한 번 헌금해서 그거 모아가지고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린 겁니다. 했더니만 본부장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와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 구헌금의 양이 월등히 많아서 그렇게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깨를 쫙 펴고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기꺼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욕을 따르는 삶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욕을 따르는 삶을 경계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욕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 다음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욕을 따르는 삶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아주 거창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 윤리적으로 바른 삶은 가장 기본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든지, 사회 기초 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혹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오히려 줍는 것과 같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그 기초적인 것들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정욕을 멀리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의 책에 보니까요, 전도를 3가지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 한 종류는 뭐냐면요, 설득입니다. 복음으로서 불신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 중요하지만 선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현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3가지의 전도의 방식은 서로 보완되고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선포와 설득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존이 뒷받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우리의 선포와 설득이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현존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힘이 있고 영향력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그런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선포와 설득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그 3가지 중에 현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교회 숫자가 해마다 줄어가고 있어요. 교인들 숫자도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 숫자가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얼마 안 가서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 건물이 문화센터로 바뀔 일이 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선포하고 설득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현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올 한해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고 집중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교는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교는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가 곧 선교지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이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매진하자 하면서 연초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선교는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내가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있게 하시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올 한해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며 집중하며 달려가기를 원하건대 하나님, 그리하여 연초부터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가 바로 선교지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라고 하는 그 사실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불러일으켜 주시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되 올 한해 우리가 밟는 땅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해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한마음 한뜻 되어 선교에 집중하고 매진하며 달려가고자 연초부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심령에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 심령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선교는 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행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녹록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끝까지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